오늘 말씀은 보복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복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텐데,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복의 법은 정확하게는 동해 동량의 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해,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동량, 해를 받은 그 정도로 똑같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해 동량의 법, 이 부분이 과연 율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 몇 구절을 다른 곳들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그리고 그 받은 그대로, 동량, 동해 동량의 법입니다. 이 그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복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관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둘로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보복의 법을 보시게 되면, 제가 누군가에게 백이라고 하는 해를 입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저에게 백이라고 하는 그대로의 해를 입힐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해 동량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제가 백이라고 하는 것을 해할 때에, 해를 가할 때에 제 마음속에 내가 뭐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하면서 그다지 큰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그것이 그만큼의 양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경험했을 때 와, 이거 견딜 수가 없는데 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별 생각 없이 해한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절제를 하고 죄 짓는 것을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법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 이 말이죠.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죠. 감정이 상하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실제적인 어떤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감정을 안다. 내가 너의 감정을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감정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네가 받은 그대로 너도 행해라. 이렇게 우리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거나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보복의 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백이라고 하는 해를 받았을 때에 나도 그래, 나도 너한테 똑같이 백이라고 하는 해를 끼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성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200, 300으로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들의 타락한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간의 심성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100을 받았으면 100 이상 200, 300으로 가지 못하도록 역시 마찬가지로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내 감정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해를 마음껏 붓도록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양으로 하는 데까지만 허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 안에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피차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이 그 사랑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성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깨지는 사랑의 공동체의 특성을 봉합하기 위하여서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 방법이 동해 동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네가 100을 해했으니 나도 100을 해야 한다. 똑같다.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우리는 원래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이 헤아려졌으니 다시 빨리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오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보복의 법, 동해 동량의 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법을 가르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한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오해를 하는데 하나는 마치 이것을 해를 받은 사람의 해를 가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해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권리가 있어. 너도 얼마든지 그만큼 해줘도 돼.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바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무라고 할 때에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죄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100이라고 하는 해를 받았으면 100이라고 하는 해를 가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죄야,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그 말씀들을 배우면서 권리로, 의무로
그와 같은 동해 동량의 법을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 종교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신 것처럼 이 보복의 법이 죄를 억제하고 공의를 세우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때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종교지도자들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확하게 1:1의 비율로서 동해 동량으로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대를 쳤을 때 이가 하나 부러졌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 하나를 부러뜨려야 이제 동해동량의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옳거니 나도 이제 한 대 부러뜨려야지 하고 쳤는데 제 이가 2개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1개만 부러뜨렸는데 너 나 2개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1개에 대해서 또 행사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한 대를 치는 겁니다. 이때 이 주먹의 강도가 어떨까요? 제가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하고는 이 힘이 훨씬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쳤을 때는 1대 부러졌는데 그 다음 2대 부러진 다음에 치니까 3대가 부러지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개인에게 그 복수하도록 놔두면 동해동량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만약에 하나가 부러졌는데 이렇게 펜치로 이렇게 탁 잡아뽑지 않는 한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항상 그것을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재판장이 판단하여서 처분하도록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개인에게 허락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커질 수가 있고 심하면 죽음에까지도 이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스라엘 땅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그 한가운데 예루살렘 주변이 이제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립을 외치고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엔에다가 이렇게 호소하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이에요. 이 두 국가가 종교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작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테러밖에 없어요. 테러인데 자폭테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다가 폭탄을 메고 어디론가 가서 그냥 같이 죽는 거죠. 자폭테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버스에 올라타서 자폭테러를 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요 똑같이 누군가를 불러다가 야 너도 폭탄 매, 너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너도 버스 하나 폭파시켜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요 전투기를 띄워요. 그래가지고 한 마을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한 그 전투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은 고작해야 그냥 버스 한 대 이렇게 폭파했는데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들이 하고는 10명을 모아놓고 전부 다 폭탄을 쫙 매게 해가지고 도서관이고 쇼핑센터고 막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할까요? 요격기를 띄워가지고 한 도시를 다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동해 동량이 안 돼. 계속 그 이상을 해야만 겨우 마음이 안정되고 시원하고 복수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이 법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악함에 대하여 똑같이 악함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 예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39절 뒷부분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이 악한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따르면 보복의 법에 따르면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악한 자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그냥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 악한 자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놓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부류가 어떤 종류인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야,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왼손으로 때렸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왼손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죠? 또는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고 손등으로 때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등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앞에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몰래 가가지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을 탁 때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저는 뭐 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른편 뺨을 맞게 됐느냐?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편 뺨을 맞거든 이 말이에요. 한편 뺨을 맞거든 안 맞은 그 뺨 돌려대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뺨을 왜 맞습니까? 뺨을 왜 맞아요? 뭐 싸우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갑자기 다짜고짜 와서 딱 이렇게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뺨을 맞느냐?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에요. 당시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만 조용히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가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어때요? 아니, 저것들이 어제만 해도 우리랑 똑같은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더니 정신이 돌았나?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왔다 그러고 왜 그러지? 하고는 점점 기분 나빠하다가 결국에 계속해서 말하면 에이 하고 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래? 네가 때렸어? 그러면 동해 동양이야. 갖다 대. 딱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생겨가지고 병든 자를 막 고쳐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도 살립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주면 서로 좋잖아요. 만약 그게 감사한 줄 모르면 그냥 듣고만 있어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반항하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거냐? 너 좋자고 하는 거지? 너 살려주겠다고 내가 지금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병들인데 내가 고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겠죠. 좋은 일 하고 내가 왜 뺨 맞아?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에이 이러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맞았는데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실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분 나빠가지고 너도 한 대 맞아봐. 딱 때렸어요. 그럼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동해동양 다 아니까 뭐 맞아야죠. 그렇게 하면 내 기분은 조금 누그러질지 모르겠어요. 아, 좀 낫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 그 맞은 사람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비록 합리적으로 율법에 맞게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의 문이 닫힌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내 감정이 조금 상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복의 법을 시행하는 것보다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신 거죠. 두 번째 악한 자를 보게 되면 고발을 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날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날에 이제 전당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로 이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갚으면 그 물건을 다시 찾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주로 뭐 가난한 사람이 물건을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가산대 이것저것 이렇게 잡혀서 계속 돈을 빌려 썼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옷 하나예요. 옷 하나 이제 다 잡혀 먹었어 없어요. 옷 하나 남았는데 그나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옷을 전당 잡힌 거예요.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는데 돈 갚아 그러는데 돈을 못 갚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옷을 저당 잡혔으니까 옷을 뺐는데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판사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러니 제가 옷을 취해도 되겠죠? 하고 옷을 취하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고발하여 재판장에 가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그러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옷을 빼앗기게 되어버린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 오늘날로 하면 그냥 줘야지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내가 잘못했는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옷에 대해서만큼은요. 마지막 보루 옷을 안 뺏겨도 돼요. 그렇게 저당을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이 옷을 안 뺏겨도 되는 권리가 율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직결되어지는 최후의 보루로서는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추수 때 이삭 줍기를 할 때 이삭을 이렇게 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 그러잖아요. 그거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생명과 관련해서 직결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보장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옷도 바로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뺏기게 된 그 사람이 판사에 의해서 뺏어가려고 하면 이 율법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어떻게 내 옷을 뺏어가려고 그래? 옷은 뺏지 못하지.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속옷을 뺏는 사람이 있냐?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러면 아예 알몸으로 살아라? 죽어라? 뭐 이런 뜻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지금 이 전당포 주인은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돈이 없는 이 사람에게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봐, 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넌 꼼짝 못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에 맞아. 당신은 돈이 있고 난 지금 돈이 없어. 난 지금 이제 곧 죽게 생겼어. 그러니 당신이 좀 봐주시오. 나 좀 봐주시오. 나 좀 먹을 것이 있게 좀 해주시오. 라고 비굴하게 빌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끼를 때우고 하루를 지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냥 죽으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옥죄오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에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보물이 있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입는 것 때문에 비굴하게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도도함을 가지고 고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 들풀 하나도 입히시는데 공중의 참새조차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물질에 의해서 굴복당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 안에 숨겨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보배를 가진 자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냄으로써 저들에게 놀래켜줘야 된다. 도대체 저 사람은 옷도 다 뺏겼는데 왜 저렇게 당당한 거야? 라고 할 때에 내 안에 그 보배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악한 자에 대하여 대적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오리하면 2kg죠. 2kg를 가게 하는 자.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당시가 로마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군들이 통치를 할 때
로마군이 전부 다 와서 모든 행정을 다 처리할 수가 없죠, 인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피지배 국가의 백성들을 이용을 해서 그 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엇인가 소식을 들고 여기에서 저기로 그 소식을 전하라 라고 할 때에 이 피지배 국가의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강제로 네가 그 일을 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 부역을 당하게 될 때 보통 사람들이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내가 이제 힘만 기르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만 하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듯이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심리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심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부탁했어? 알겠어. 당신은 나에게 강제로 당신의 권력과 힘으로 눌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것일지 몰라도 나는 자원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어. 이런 의미예요. 당신은 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심리 가자고 하면 내가 심리 가줄게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은 힘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면 밑에는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자원하에서 내가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해 준다면 그것은 네가 행사하는 그 힘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는 말이야.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힘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행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겨서 송아지 잡아주고 금가락지 껴주고 좋은 옷 입히고 신발 신기게 합니다. 하루 종일 아버지의 집에서 일만 하다가 돌아오던 이 맏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어떻게 저 아들을 저렇게 대할 수가 있나? 이 맏아들은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해를 입혀야 되죠. 이게 정당한 거예요. 집에다가 해를 입혔으니 그 아들에게도 해를 가해야 정당한 율법의 행사예요. 그런데 맏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그것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불쾌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아들아, 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 잡아줬다고 기분 나쁘니? 그거 율법 안 지켰다고 기분 나쁜 거야? 똑같이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기분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여기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 아니냐? 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너는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 가진 자는 넉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 가진 자가 뭐 그거 조금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뭐 율법대로 왜 안 합니까? 따지고 왜 그대로 안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가진 자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진 자인데 뭘 굳이 너가 나한테 한 대 때렸어?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이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맞아도 된다 이거죠. 몰라서 하는 건데 몰라서. 그리고는 다 가진 자의 여유와 다 가진 자의 실력을 사랑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오히려 그 앞에 녹아지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복의 법은 똑같이 보복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사하여 공의를 실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깨닫고 다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랑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쥔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손에 쥐어 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정작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놓치고 살지는 아니한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비밀, 우리 안에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당당함과 고고함과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